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십자가 부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십자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는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왜 자꾸 기독교는 피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피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피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왜 피 이야기를 한다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한 세상의 경제 문제나 윤리 문제나 도덕 문제가 아니고 근본의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자리를 떠나서 마귀 속아서 군세하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파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걸 보고 영적으로 죽었다, 혹은 죄인이다, 사탄의 자녀다, 저주 가운데 있다, 지옥 간다,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걸 어떻게 표현해요? 죄 용서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구원도 성경에는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돌감나무를 잘라서 참감나무에 붙였다, 이 관계 얘기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역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의 결과는 관계 파괴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하고 관계 맺었어요? 사탄과의 관계.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 고세자 문제를 따랐으니, 사탄의 고세.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리고 불신자를 향하여 이 마귀는 세상 신이라고, 세상 임금이다. 이게 저주입니다. 인간의 저주는 돈 없는 것이 아니고 못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저주입니다. 그러면 돈이 저주, 하나님 떠나면 돈이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권력도 저주로 바뀌고, 지식도 저주로 바뀌고, 건강도 저주로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새까지 팔려가도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지만 그게 축복으로 변합니다. 다윗같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지만 그게 복으로 변합니다. 모든 게, 가난도 복으로 변하고, 돈도 복으로 변하고, 지식도 복으로 변하고, 건강도 복으로 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며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 고사이기 때문에 악하죠. 이걸 우리가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은 얼마나 눈이 맑은지 몰라요. 그 눈을 볼 때 우리도 회개가 일어나고 시원하잖아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 피부도 곱고. 어디 개들이 악하다고 보입니까? 죄가 있다고 보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뭔 뜻이에요? 하나도 거짓말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 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한다면서 또 해요.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 없으면 눈 찌르기, 코 찌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도. 참 악하구나. 참 사람은 악하구나.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영역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수단으로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행위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가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복 받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뭐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착한 것이 최고 기준입니다. 근데 착한 사람도 없어요.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도 어릴 때 착하다고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괜찮게 생겼지요. 집 쓸고 또 골목을 쓸고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착하다는 바람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 쓸었어요. 제가 착해 보려고, 그렇게 착해 보려고 살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얼마나 자신에서 절망을 한지 몰라요.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마음 먹고 노력했는데 그럴수록 더 자꾸만 악하다는 게 느껴져요. 죄라는 게. 정말로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어요.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기쁜지, 죄 용서받은 게 얼마나 기쁘고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자녀가 되는 것이 공부 잘하고 착하다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부모의 피로 낳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윤리나 도덕을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정글로 세상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바람을 명령하시고 풍랑을 명령하시고 죽은 자를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기도 하고 안전비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해서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잠잠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자가 살아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만물이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의 몸에 나셨습니다. 그는 자랐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시기도 하고 또 피도 흘렸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렇지만 그는 죄 없는 사람이다. 왜 죄가 없다는 증거는 뭐냐? 그는 3일 만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심판이 있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건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하나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로서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군세 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 용서받고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지독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안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일 것이고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을 수가 없습니까? 안 죽고 살면 더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연약한 몸으로 안 죽고 계속 살아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너무 내게 짐이 될 때,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마음대로 안 돼서 짐이 될 때 천국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런 육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입었던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지,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는데 잔다고 말한 것이지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슬픈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구원받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해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구약시대 때는 죄 지은 사람은 양을 가지고 와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더 가난하면 곡식가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양을 가지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제물에게 손을 얹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 사람은 이 짐승이 죽는 걸 본인이 보는 겁니다. 왜?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 양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한꺼번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7장에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또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이시고 화목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죽어서 제사를 완성하심을 믿습니다. 다 이렇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도 없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분도 아니요, 죄를 이긴 분도 아니요, 지옥을 이긴 분도 아닙니다. 그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사단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다고 말하면 다 미워합니다. 여러분, 환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행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구주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또 다른 이름이 있으면 스데반이 왜 순교를 합니까? 왜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는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심하면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이것임이고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울이 복음 전하고 동족에게 고난을 받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로마 신분이 있다, 이러니까 천부장이 벌벌 떠는 거예요. 떨고 이제 공회 앞에 내놓는 겁니다. 공회 앞에 내놨더니 공회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23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거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혹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상사가 없으면 안 하고 놀고 있다가 오면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다고 소문 많이 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코라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람도 눈치 보는 거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하니, 이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주 갈취를 많이 했대요. 제사장들의 11조를 갈취하기도 하고 정치 로마의 아부에서 로마를 성냥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죄를 많이 짓고 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울도 그 제사장을 아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이 바울을 입을 치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희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이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정하지 않고 치는 것은 불법이에요. 대제사장이 법을 지켜야 되죠. 선해야 되죠.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아부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목적을 하고 불법으로 바울을 치라고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회칠한 담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이 무덤이 같지는 않지만 무덤을 해놓고 그 안에 회칠을 하얗게 해요. 왜 하느냐? 깨끗하게. 그런데 사실은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썩은 시체가 문드러져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거룩한 척하고 자라면서 속은 악으로 디글디글 넘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있다 없다 아니다 맞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어떤 성도는 없을 때 막 여기 뭐가 저기 있고 있으면 김 집사님 나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나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꼭 남을 욕하고 싶으면 있을 때 하세요. 있을 때. 목사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럼 안 하면 되지. 없을 때하고 뒤에 가서 더 욕하고 있을 때는 또 안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겠습니까? 복음을 받는데 합당하시겠습니까? 그래 놓고 찬송한다고 기도한다고 하고 복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데 했는데 사람들이 너가 대제사장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출애굽기 22장 28절에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대제사장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과했다는 해석이 하나 있고, 아니다, 바울은 풍자한 거다. 대제사장이면서 자기가 범죄하면서 그런 악한 자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겠느냐. 풍자한 거다.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택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바른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 사람에게 바울은 바르다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저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옳다고 하지 말라 할까? 이런 뜻으로 풍자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이단은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또 다투게 됐어요. 그럼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다투게 하기 위해서 했겠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사두개인 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당시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을 이어서 거기에 있는 쭉 팔을 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내세도 안 믿고 영도 안 믿습니다. 현실적인 거죠. 주로 지식층이고 돈 많은 사람의 소수당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동정녀 탄생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막 항상 이게 부정적이고 데모하고 종목 세력과 합쳐고 그거 안 되는 거죠. 또 바리새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메코비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날 때에 당시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로마가 정치 때 헬라 문화가 막 밀려오는데 그걸 반대해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문화거든요. 헤브라이즘, 그 문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그게 반대로 난 하나의 당입니다. 근데 이것이 타락돼 가지고 나중에는 뭐냐, 율법주의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당파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 바울도 옛날에 바리새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과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복음을 율법적화시켜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데 사용한 것이지요. 이게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습니다. 영을 믿습니다. 바울은 싸움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 내가 지금 죽을 죄를 지어서 잡혀온 게 아니고, 내가 전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낸 것 때문에 잡혀왔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막 죽이라고 하니까, 제가 틀렸다고 하니까, 아니 뭐 틀린 것도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뭐 맞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참 사람은요 간사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예수님 당시도 많이 다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는 하나가 됐어요. 이 바울이 핍박할 때 하나가 됐는데, 바울이 아니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전한 거다 이렇게 말했더니, 바리새인이 뭐랍니까? 9절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이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면 어찌하려 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십자가 부활. 아멘.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예수 믿고 따라가는 진리입니다. 사두개인 같이 믿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 같이 믿어도 안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사두개 같은 사람도 많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자꾸 오래 하면 교만해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겸손해지고 사랑해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전도의 열매가 있고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친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오래 믿을수록 교만해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다투고 분리를 하고, 그건 바리새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덕을 끼치는 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믿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아멘. 그렇게 열매 맺는 축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다가 자꾸 교만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싸우지, 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지, 이러다 보니까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의기소침해 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그래서 좀 힘이 빠진 듯합니다. 왜 힘이 빠진 듯하게 보느냐 하면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힘이 빠져 있으니까 야 힘내라, 담대해라.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있고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많이 하지만 너 안 죽는다. 너 로마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바울은 큰 위로와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얻을 때는 좀 힘이 빠질 때 있어요. 이걸 말이지 이렇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구나. 근데 인간이니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증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안 돌아가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 썩어질 육체를 벗고 주님 나라에서 먼저 쉬는 것입니다. 아멘.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살아갈수록 불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살까? 자식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알고 믿음은 알고 믿는 거예요. 천국 가는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알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응답 줄 줄 알고 기도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정의 땅을 나누어요. 왜? 주실 줄 알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이길 줄 알고. 여러분, 믿음은 불안한 게 아닙니다.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갈 줄 믿고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고 담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죽지 않을 줄 알고, 어려움 당해도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담대함을 주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하면은, 또 이 유대인들 악한 사람들이 40명 인자,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 청부 40명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라는 겁니다. 대천부장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올 때에 오는 사이에 가서 죽이라고. 이걸 또 누가 들었냐면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리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바울이 생질이 그냥 우연히 가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마사고, 바울은 백부장으로서 얘기하고, 백부장은 천부장에서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군의를 준비했느냐 하면은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마병 70명, 470명이나 준비를 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좋은 신앙은 꼭 기적이 있을 때 하나님을 느끼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 평소의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응답을 주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를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기적을 봐야만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먹게 하시구나,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질이 그 말을 듣고 와서 했더니 이제는 군대를 준비해서 바울을 사실은 바울이 잡혀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호위병 470명을 데리고 로마로 가두게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어려움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가지고 국회도 시끄럽고, 어느 시에는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가 또 부결이 되고. 그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차별하지 말자 이겁니다.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면 괜찮은데, 결혼하는 것도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자, 남자끼리 하면 어떠노, 여자끼리 하면 어떠노,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또 신천지가 오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단이다,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런 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설교를 예수님 외에 구주 없다 이러면 잡아간답니다. 그럼 헌금 많이 하세요. 잡혀갔다가 또 보석금 내고 나오고 또 설교해야 안 되고 안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게 뭐가 공산주의냐면, 다 같이 노력하고 다 같이 잘 먹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가장 계급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다 같이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놀면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배급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일 안 하지. 그래서 공산주의는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믿는 사람 종교는 앞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계급 있는 사회가 된 게 공산주의예요. 틀린 거지요.
차별 금지법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은 집어넣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구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한 분밖에 구주를 보낸 분이 없는데 또 어떻게 구주가 있다고 합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부 다 핍박의 역사입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다고 하니까 핍박하는 거지.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다 하니까 때로는 죽이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동안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아멘. 그럼 뭐 우리는 그럼 영원히 이 땅에서 안 죽고 삽니까? 언젠간 죽는데 좀 더 살고 좀 더 적게 살고의 차이뿐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담대해서 어디서든지 예수만 우리의 구짐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온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다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는 편안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순교 안 합니다. 목사님 그래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순교할 믿음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목사님 죽이면 어떡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지금 마음은 순교한 은혜를 주시면 순교하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압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순교할 복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며칠 있다가 우리 마누라하고 또 싸울지 모릅니다. 무슨 제가 순교할 만큼 그렇게 거룩합니까? 혹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지역에서 핍박을 받는다면 죄 때문에 아니고 잘못한 것 때문에 아니고 핍박을 받는다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